우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역대하 7장 14절 한 절을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신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왕조 시대 때를 쫙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역대기 상하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역대기 책은 어떠한 책이냐 하면 바로 앞에서 나온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에서 빠진 이스라엘의 역사에 빠뜨려진 부분을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즉, 이 역대기 상하의 모든 주제는 이러한 겁니다. 정체성을 알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강력한 오늘 우리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공부할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주제에 있는데 바로 돌이키라, 회개, 이거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언의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오늘 이 역대기 하 7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져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솔로몬의 아비요, 이 다윗이 평생의 수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그곳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수건이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솔로몬의 얼굴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황홀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왕에 살면서 가장 신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전성기 시대, 그리고 황금기는 다시는 사실 성경에도 이러한 시기는 전무후무하게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그리고 성경에는 그 모든 성전의 이름을 종합해도 이 성전의 이름을 따라갈 수 없는 한 가지의 이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아비 다윗에게서부터 온 백성이 손꼽아 기다리던 수건 사업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7만 명의 일꾼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의 목수들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동원해서 그 작업을 지휘한 감독들, 어떻게 보면 그 주인만도 3,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를 짓는 데에 그때 당시의 돈으로 따진다면 바로 10억 달러, 지금의 돈으로 따진다면 1조 1,000억이니 아마 환율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그때 당시에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을 정도였었으니까 2,300~4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성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돈이 들어갔을까? 순금으로 성전 내부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박힌 보석들이 그 불빛에 반짝이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질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자기의 아비 다윗이 그렇게 꿈꿨었던, 그렇게 갈망했었던 지성소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금제단에서 장막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장식을 해놨고 완벽하게 일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완벽한 외형적인 모습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다면 이 솔로몬은 그 한 가지 빠진 것을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옵소서.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움이 무슨 아름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다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예배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역대기 상하 6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 오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어떤 것인들 이 하나님을 이곳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었는데 하늘과 땅도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놨다고 이 조그마한 것에 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을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여, 종의 기도를 이 솔로몬은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목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솔로몬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격에 찬 왕은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역대기 6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지어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 성전을 정말 애써 만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은 만유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요청에 응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백성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소리를 쳤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나 흥분되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보름 동안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허나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이 무한정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0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건이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왕은 정말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 백성의 그 주께서 왕에게 베푸신 은혜로 이 왕은 즐거웠고 그 마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혜로 기뻐하며 온전히 그가 즐거워하였다. 그 즐거움이 그의 심령에 가득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날 보름날 저녁에 솔로몬이 잔치를 끝내고 궁전에 들어가 쉴 때였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밤이었겠습니까? 흥분한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쉬는 그 시간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왕은 성전을 완성했지만 주님은, 즉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그 솔로몬을 다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13절입니다. 홍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매뜨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영명으로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3절 말씀 지우지 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 아마 저 같았으면 솔로몬아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며 너의 지경을 더 넓히며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흥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날 축하의 메시지도 부족한데, 안타까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하늘 문을 닫을 때가 있을 것이고 메뚜기들을 시켜서 너희들의 곡식을 다 황폐케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왜 굳이 이런 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왜 이렇게 재수없는 단어만 골라서 하나님이 쓰셨을까? 아마 솔로몬도 그러한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솔로몬이 역대하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미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6절 말씀이 6장 26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미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민족이 어느 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내 민족이 어느 날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내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은 약하고 연약해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른지를, 얼마나 연약한지를, 오늘은 아멘 했다가도 내일은 한숨을 쉬어야 되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격했다가도 내일은 짜증을 부려야 되는 우리들.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것이다.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징계하시는 분임을 그의 아비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아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비 다윗이 그의 숨을 거둘 때에, 조상의 곁으로 돌아갈 때에 모든 방백들과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비의 말을 잘 듣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국 통일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잘 관리해라. 너 다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비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 즉 하나님은 축복받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분명히 알지니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은 명확하게 징계하시고 명확하게 축복하시는 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곳으로 다시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로몬의 자손, 손손 수없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장황한 서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기 상하에, 아니 성경 전체에 이보다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 즉 오늘 본문이며 우리 5월달의 주제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사랑하는 애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는가요? 무엇을 보고 비를 내려 천지를 소생시키는 천재 조건을 행하셨던가요? 어떻게 하여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번영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 시대이든 지금의 시대이든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것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과 당신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내세우는 자가 되라고, 나를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나를 향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라고, 그리고 스스로 삶을 끌어내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남을 가지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한 절 그 단어 하나하나가 결단과 방향 수정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키라. 이 단어 하나입니다. 돌이키라. 운전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인데 고집스럽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옆에 있는 여자가 말을 합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말은 내 승질이 못된 걸 아니까, 잘못됐어 이러면 튕길 것 같으니까 잘못될 것 같은데, 하지만 승질 못돼 먹은 운전대 잡은 사람은 고집을 끝까지 핍니다. 왜 그렇게 교만한지, 왜 우리는 그렇게 오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돌이키면 되는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여자가 말을 합니다. 내 말 좀 들어. 그러면은 그냥 들으면 되는데, 제가 또 오기가 발동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할 때 물어봤냐?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잘못된 길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돌이키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을 고쳐주시겠다. 책망하고 때리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닥쳐오는 삶의 풍랑과 바람, 그리고 어려움과 그 아픔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지켜만 보시고, 그리고 듣고만 보는, 그리고 사람들이 갖다다주는 재물이나 먹고 받으면서 있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에 40년이 있을 때에도 나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나는 텐트 안에 거신 하나님, 즉 나와 언제나 함께 움직이셨던 하나님, 내가 애굽의 고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삶의 주변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텐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야.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너희들에게 대접이나 받고 너희들에게 헌금이나 받으면서 너희들에게 예배나 받으면서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아플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이사를 할 때에도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라. 오늘 전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내 입술에 가장 먼저 나온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오직 주밖에 없네. 하나님께로 향하는 5월의 인생의 아름다운 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